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겉모습 신앙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기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개는 한여름 뜨거운 날 뜨겁게 데펴진 도로나 사막 같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고 실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루는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신기루 현상이 일어납니다. 겉보기에는 제법 인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지만 참된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허상에 불과한 신기루처럼 피상적인 신앙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이고 위험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도 진짜처럼 행세하는 신기루 신앙, 겉모습 신앙이 발견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오히려 복음 전파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고대 사회죠. 이 고대 사회에는 마술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디에나 있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인터넷 와이파이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마술과 같은 신비적인 일들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본성이죠. 심리를 이용한 것이겠죠. 본문 1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술에 빠져 있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마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시몬과 같은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술사는 신들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펼치는 마술은 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마술이 단지 날랜 손재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속임이죠.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도구였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움과 존경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큰 돈을 얻어내는 돈벌이의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성을 놀라게 하는 마술사들은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신 반인이라는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에게 신처럼 추앙을 받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마술사까지도 복음의 기습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 것입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던 시몬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고 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자기는 잠시 동안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고 거래를 하려는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질책한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은사, 능력,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바르지 못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없고 허상만 드러나는 신기루와 같은 신앙을 꼬집은 베드로의 이 책망은 비단 마술사 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시몬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우리와 똑같은 거죠. 시몬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말씀의 지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마술사 시몬 같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능력을 받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술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마술사 시몬이 가진 생각은 사도들이 행할 때 이 성령이 임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광경은요, 자기가 행하는 마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확실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돈을 주고라도 사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은 마술사로 살 때처럼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다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옛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역사가 성경 속에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보고도 현실 문제에 마음이 현혹됐어요. 미혹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어려움만 찾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어요. 지도자를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내면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불평을 내려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복음을 변절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신앙생활 밖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룟 유다도 우리가 볼 때는 모두 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일상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서 마치 암덩어리처럼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진정 말씀 안에 변화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요, 단순한 명령이나 한 번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바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매 순간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심정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이 믿음에 서서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말은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똑바로 걷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좌우로 갈지자로 걷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결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의 관계에 따라서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자신을 사마리아 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권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 했던 이 시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간파하고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마음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마음을 우선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는 뜻입니다.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동기를 판단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음의 진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범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예요. 그는 하나님이 외적인 제사보다 상한 마음과 진실한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신앙 전통을 고수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말씀 앞에 승복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이나 행동은요,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말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회개, 사랑,
순종의 태도를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담기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겉으로는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조금 빠르면 어제 저녁부터, 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주일을 준비하고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주일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곳까지 오신 것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매번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에 대한 마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드리는 예배,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날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1년 내내 매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려도 5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 빠지면 몇 프로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마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드리면서 마음을 옥토처럼 잘 준비해서 예배 때마다 넘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 상태를 지적한 다음에 곧바로 그 악함을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다른 행동보다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그것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바르지 못한 시몬을 향해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주 가혹한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이 그 상태로 그렇게 정말로 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거래하고 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경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혹이라는 말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어쩌면 사함받을 수도 있고 사함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일 시도하기만 한다면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가 마음에 품은 죄악을 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시몬에게 진짜로 회개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에게 시몬은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인데요 24절을 보면 이렇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에게 저주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까? 두려움은 있지만 회개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베드로의 회개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 뿌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기도 부탁이야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본인이 회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직접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술사 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심의 순간은 딱 한 번이면 족하지만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생각과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죄를 묻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회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새로워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 중에서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모니즘,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뒤에다가 사상 같은 걸 붙여서 뜻이 담긴 이즘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시모니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모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모니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이 시모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것이나 거룩한 것을 물질적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비판하는 말이 바로 시모니즘이라는 말입니다. 과거 중세 교회 시대에는요, 실제로 성직이나 교회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성직 매매를 한 거죠. 그것이 교회 부패의 상징이 되었고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나 직분 혹은 교회의 영향력을 돈이나 세속적인 이익으로 사고 파는 이런 시모니즘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외부의 핍박이나 이단보다 오히려 더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변화도 없고 마음 상태도 복잡하고 회개도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판 시모니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시모니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단지 세상으로 말하면 감투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모니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시모니즘인 것이죠. 시몬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의 팬이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현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켜보고 좋아하는 팬이었을 뿐 그 사역의 진정한 동참자 혹은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한 구경꾼이었지 본인이 직접 성령을 경험한 체험자가 아니었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의 변화를 보고 마음속에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통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술 같은 삶이 아닙니다. 뭐 기적이나 바라고 뭔가 요행 같은 어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삶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일확천금이 내게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그런 마음 갖는 거, 그런 게 바로 시몬이 갖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려는 믿음의 열심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무결점의 삶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겉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신앙을 경고하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변화도 없고 말씀에 복종도 하지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는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겉모습 신앙을 벗어나서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매일 회개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적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변화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선명하게 막 날카롭게 전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훈계 들을 일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기루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진짜로 살아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중앙 모든 식구들 위해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